오늘 다시 역대기입니다. 제가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를 반복한 것이 역대기라고 그랬습니다. 역대기 상은 사무엘 상하를 반복한 것이고, 역대기 하는 열왕기 상하 가운데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까지는 왕이 한 명이었습니다. 통일 왕국이죠. 그리고 솔로몬의 잘못으로 로보암 왕 때에 로보암이 또 그 잘못을 돌이킬 기회를 갖지 못해서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누어집니다. 북왕국은 여로보암 왕부터 시작해서 19명의 왕이 209년 동안 다스립니다. 왕조는 9번 바뀌었습니다. 외우기 쉽죠? 9, 19, 209. 9번의 왕조가 있었고 19명의 왕이 있고 209년입니다. 19명이 209년이니까 한 사람당 10년 조금 더 통치했죠. 자주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쿠데타가 9번 일어난 거죠. 그리고 어떤 왕은 일주일밖에 통치하지 못한 왕도 있고 한 달 만에 물러간 왕도 있습니다. 19명의 왕 전부 다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다 악한 왕들입니다. 슬픈 이야기죠. 북왕국의 19명 왕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왕국은 어떠합니까? 남왕국도 로보암부터 시작해서 19명의 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왕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달랴라고. 그러나 다윗의 후손이 아니고 아합의 딸로 시집 왔다가 자기 남편이 죽자, 아들이 죽자 손주들 다 죽이고 자기가 여왕이 된 그런 사람입니다. 5년 동안 통치했는데 그동안 요아스라고 하는 어린 왕자를 고모부가 몰래 숨겼다가 그 아이가 자라서 왕이 되고 하는 그런 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왕은 남왕국도 19명입니다. 여기는 다윗과 솔로몬은 빠집니다. 어쨌든 외우기 쉽죠. 둘 다 19명씩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은 로보암의 아들 아비야, 아비야의 아들 아사, 그리고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입니다. 로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로보암은 나쁜 왕이었죠. 그 아들 아비야 혹은 아비암도 나쁜 왕이었습니다. 아사는 비교적 선한 왕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선한 왕입니다. 물론 남왕국에는 선한 왕과 악한 왕이 번갈아가며 있었지만 그래도 선한 왕들이 제법 되었습니다. 악한 왕이 약간 더 많았습니다. 선한 왕을 7명에서 9명 정도로 보고 악한 왕은 10명에서 12명으로 약간 평가가 다릅니다. 선한 왕이라고 해도 다윗만큼 선한 왕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제일 드는 왕이 다윗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호사밧도 거의 다윗과 비슷한 왕입니다. 그래서 17장, 18장, 19장, 20장 이 네 장이 여호사밧에 관한 이야기인데 17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북왕국이 10지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름을 가져갔고요. 남왕국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져갔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왕 다윗을 따른 왕이었습니다. 다윗도 실수하고 잘못했지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책망했을 때 즉각적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왕이라고 하더라도 온전하진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으로 온전한 왕, 온전한 메시아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 없으신 왕으로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것으로 성취됩니다. 남왕국의 괜찮은 왕들도 사실은 허물들이 다 있습니다. 온전한 왕이 아니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인간의 통치는 온전하지 않은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사밧은 35살에 왕이 됐는데 그는 이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는 북왕국의 아합 왕과 사돈을 맺었습니다. 아합 왕의 딸 이세벨, 악한 왕비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 요람과 결혼해서 사돈 관계가 됩니다. 사돈 관계 맺을 수 있죠. 남왕국이나 북왕국이나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이방인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사돈 집 이세벨은 아주 악한 여왕이었던 것입니다. 악한 왕비였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또 이제 며느리가 왔으니까 믿음으로 잘 기르면 되는데 며느리가 또 믿음으로 이렇게 잘 되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잘못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너무 친하게 지내고 북왕국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지낸 것입니다. 아합이 여호사밧을 초대해서 후하게 대접하고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공격하는데 같이 동참하자고 전쟁에 초대했습니다.
왕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전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 그 정복 전쟁 외에는 외국을 침략하는 것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전쟁하러 나가지 말고 그냥 하나님 주신 땅에서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왕국에 있는 사돈이 자기를 불러서 아람하고 한번 싸워서 이기자. 우리 둘이 연합하면 이길 수 있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사밧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전쟁에 참여하는 게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불러서 한번 물어봅시다. 선지자들을 불러서 물어봅시다. 그런데 이미 북왕국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거의 다 멸종됐습니다. 악한 왕비였던 이세벨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엘리야가 남아있었고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남아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쫓기고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선지자들이 와서는 거짓말로 예언합니다. 싸우면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막 그런 식으로 막 예언했습니다. 여호사밧이 믿음의 사람이 좀 찜찜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말고는 뭐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합이 한 놈 있는데 그 놈은 예언을 하라 하면 꼭 기분 나쁜 이야기만 하는 놈입니다. 그런 말씀하시면 누굽니까? 미가야라고 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왔습니다. 아합이 너 말 바로 해라. 지금 내가 사돈 불러서 지금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 뜻을 묻는데 바로 말해 하니까 미가야가 뭐 전쟁하시죠. 두 분이 그렇게 연합해서 하시는데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승리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선지자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생각난 대로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딱 정색을 하고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저 아합 저놈 죽여야 되는데 무슨 좋은 꾀를 낼 사람이 없느냐.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선지자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을 넣어가지고 전부 다 전쟁하면 이긴다고 말해가지고 전쟁터로 끌어내서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쟁해보십시오. 죽을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쟁 안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아이고 지금 뭐 이긴다는 선지자가 훨씬 많은데 저놈은 원래 기분 나쁜 말 하는 놈인데 더좀 갑시다. 그리고는 아합은 자기 안 죽으려고 왕복을 안 입고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자기 사돈하고 옷 바꿔 입고 그랬는데 전쟁 중에 우연히 화살이 갑옷 솔기에 들어가서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 안 대로 된 거죠. 죽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아방의 옷을 입고 가다가 왕복을 입다가 저놈이다 하고 쫓기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겨우 살았습니다. 나 아니에요 하고 겨우 살았습니다. 그 전쟁에 한번 데이고 돌아왔습니다. 예후 선지자가 말하기를 왜 왕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교제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우상 성기는 너무 가까이 하고 그렇게 했느냐고.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좋은 왕이에요. 믿음도 있고 한데 사람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뭐 사돈이고 무슨 사람이 끌면 뭐 옳든 말든 따라가는. 솔로몬이 그렇게 실패했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고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부인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1000명의 부인을 얻고 부인들을 사랑해서 부인들이 아이고 임금님 우리 고향에서 섬기던 신인데 뭐 우상을 가져오는 것도 허락하고 같이 섬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2번이나 화가 나서 너 그럼 죽는다 하고 했는데도 그 말 듣지 않고 여호사밧이 솔로몬보다 나은 점은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니까 들었습니다. 야 이놈아 너 지금 죽고 싶나? 아합이 죽은 거 봤지? 하니까 여호사밧이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제는 다른 나라 친구하고 그런 거 전쟁 같은 거 안 하고 우리 백성들 믿음으로 잘 가르치고 우리 유다의 맹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율법학자들을 보내고 제사장들을 보내서 백성들을 바로 다스리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 생각에 잘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좋은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전쟁이 난 거예요. 여러분 뭐 인생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험한 일도 있는데 그게 하필 내가 이제 마음 딱 잡고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회개하고 딱 결심했는데 모압과 암몬이 공격해 온 거예요. 그럼 사람 기분이 참 이상합니다. 우리가 무슨 나쁜 짓을 하거나 하나님 몰래 죄를 짓다가 들켜서 하나님이 무슨 어려움을 주면 마음에 아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벌 주신가 봐요. 회개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아니 내가 이제 잘해보려고 선지자 말 듣고 바로 하려고 하는데 딱 어려움이 닥치면 이게 뭐야?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오?
인생이 그런 마음이 들기 쉬운 게 인생입니다. 여호사밧이 선지자 예후의 말을 듣고 이제부터 잘하려고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믿음을 하는데 전쟁이 나는데 그것도 연합군이 온 겁니다.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에다가 거기다가 애매하긴 하지만 아람과 에돔도 함께 동참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연합군들이 온 겁니다. 유다의 군대가 작지 않았어요. 사실은 유다의 군대가 100만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합하고 같이 전쟁하면서 혼난 적이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판인데 연합군들이 온다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위기 상황이 닥칠 때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나옵니다. 그죠? 우리 웃자고 하는 말로 스님이 연물하시면 가다가 강 건너다가 물에 빠지니까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웃는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급하면 뭐 속에 있는 게 나온다 하는데, 그런데 여호사밧은 위기 상황이 닥치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잘 믿다가 아니 요즘 내가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안 나가던 새벽기도도 나가고 안 하던 감사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다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럼 막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믿음을 따라 사는데 위기가 닥치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갔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전쟁을 두려워합니다.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니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아니 뭐 전쟁해야 되는데 왜 금식합니까? 밥을 먹고 튼튼히 많이 먹고 싸움해야지. 이 금식은 하나님께 보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신경 씁니까? 신경 씁니다. 왜?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경 안 쓰면 금식할 필요 없죠. 김정일이 자꾸 동해안 쪽으로 무슨 미사일을 날립니다. 우리가 삐져가지고 정은아 미사일 좀 그만 날려라. 우리 오늘부터 금식한다. 그러면 정은이가 듣고 금식하지 마세요. 미사일 안 날리게 일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금식하면 돌보십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보고 금식하라고 하십시오. 나도 3일을 금식하고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께 어필할 때 금식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외면할 수 없는 분입니다. 이 여호사밧이 위대한 점이 뭐냐? 하나님을 움직이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온 백성들에게 같이 기도하다고 합심기도, 금식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했느냐? 성전 뜰에서 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셋들 앞에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의 유명한 기도문이 나오는데 6절부터 나오는 이 기도문은 아주 모범적인 기도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받는구나. 제가 늘 말하죠. 가장 능력 있는 기도가 뭐냐?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큰 소리 기도도 아니고 오래 하는 기도도 아니고 뭐 방언 기도도 아니고 능력 있는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여호사밧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적어놓은 겁니다. 6절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왜 조상을 덜 먹이느냐? 조상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조상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 누굽니까? 다윗.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본이 된 사람이고 다윗은 회개의 본을 보인 사람입니다. 조상들의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고신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단의 선조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입니다. 신사참배하다가 옥중에서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이나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나 조남선 목사님이나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주는 한 데서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한 데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온 땅을 통치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느 땅에 살든지 하늘이 없는 땅이 있습니까? 하늘 아래 다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한 데 계시다는 말은 멀리 있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 보면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그 말은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를 공격하는 저 아람과 암몬과 모압과 에돔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인데 아니 쟤들은 하나님한테 허락받고 공개하러 온 겁니까?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잖아요.
그럼 왜 쟤들이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막 옵니까? 그 말입니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하나님, 쟤들이 지금 하나님하고 싸우는 겁니까? 하나님이 스톱하면 바로 스톱할 사람입니다. 왜? 애굽의 바로의 모든 군대를 하나님이 홍해에서 스톱시켰습니다. 제국이 망하는 것을 역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은 한데 해를 멈추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그렇게 자기 백성들의 전쟁에 개입하셨던 분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다윗의 하나님입니다.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말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 들으면 꼼짝 못하도록, 하나님 들으면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 지금 우리가 남을 공격하러 간 게 아니고 우리 가만히 잘 살고 있는데 이 땅은 하나님이 제게 준 거예요. 그렇게 엄마가 형제들에게 하나씩 과자를 나눠줬는데 먼저 먹은 놈이 동생 걸 빼앗아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엄마! 오빠가 내 거 빼앗아 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누나가 빼앗아 간지도 모르지. 어쨌든 빼앗아 가. 그러면 왜 엄마를 부릅니까? 엄마가 준 건데 왜 빼앗아 가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이 땅을 받으니까 우리는 여기 합법적으로 하나님께 받아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저걸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아람 공격하러 따라갔다가 혼났죠,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때 외에는 다른 민족 공격하러 나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고 하나님이 이 땅을 주었기 때문에 거기 살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언약을 들먹였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러기를,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도 여기 사신다고 하나님의 집을 만들었고요.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솔로몬의 헌당식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헌당하면서 하나님 약속합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한테 맞는 집은 아니지만 우리가 소박하게 지었는데 하나님 여기 가시고 앞으로 누구든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전쟁이 나거나 난리가 나거나 기근이 오거나 메뚜기가 오거나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난리를 물리치고 전쟁을 거치게 하시고 기근을 멈추시고, 그렇게 솔로몬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래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응답하시고 내가 기도한 대로 해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먼 나라에 쫓겨가서 성전에 올 수 없을 때는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만 해도 들어주십시오. 그래 하겠다 하나님이. 그래서 다니엘이 성전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여호사밧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솔로몬 왕이 성전 헌당할 때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성전 뜰에 모여서 지금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 전쟁에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우리가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대단했습니다. 한데 태양이 멈추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때 말릴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저 모압, 암몬, 에돔 다 박살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친척이라고.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롯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 따라 나온 롯. 하나님께서 걔들은 살려둬라. 아브라함을 따라 나온 것이고 에서도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냐. 하나님 그렇게 말했어. 하나님 시키는 대로 우리가 살려줬는데 저것들이 배은망덕하게 은혜를 원수로 갚고 우리를 공격하러 옵니다.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두라고 해서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우리는 살려줬는데 저긴 지금 우리를 연합해서 공격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이거 하나님이 준 땅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는 건데 저들이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전쟁이 여호사밧의 나라 유다와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아람까지 이런 나라들이 연합해서 공격하는데 여호사밧이 딱 서서 자기하고 저들하고 공격을 딱 바꿔서 하나님과 저들의 전쟁으로 바꿨습니다. 왜? 기도했어.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거 제 전쟁이 아닙니다. 이거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고 지금 하나님이 살려줬는데 공격하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걸 빼앗아가려고 그러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성전에서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성전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듣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를 안 들으실 수가 없어요. 여호사밧이 왜 위대한 승리를 했느냐? 자기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고 그 자기 전쟁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개입시켰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살이에 여러분의 편이고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개입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가 뭐냐?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딱 갖다 놓고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도록 만든 겁니다. 그 하나님에게는 그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상황을 바꾸실 수 있고 산이 변하여 바다가 되기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서 지나가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대로가 생기고 백합화가 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호사밧이 왜 위대한 승리를 했느냐? 자기 힘으로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도록. 그럼 기도만 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실 수밖에 없는 기도를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에 호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도 통치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말이 맞거든. 하나님, 우리하고 저놈들하고 사이 하나님 없어서 판단하시고 잘못한 놈 벌 주시고 잘한 사람 살려주시고 하십시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 이 땅은 우리 땅입니다. 우리가 공격하러 간 거 아닙니다.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안 건드렸습니다. 자기들이 공격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이 준 거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성전에서 부르짖으면 들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지금 성전에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금식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고 성전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여호와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아하실에게 임하였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열심히 하면 응답받는 것을 압니다. 아, 하나님 들으셨는가?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가득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기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마음의 평안이 다 옵니다. 아, 하나님께서 들으셨는가 보구나.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내가 책임지겠다.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결혼을 앞두고 교회를 개척할 때, 서울시민 오기 전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데 어느 순간에 딱 되니까 하나님이 다 응답이 옵니다. 저는 대구에서 개척할 때는 응답이 안 와서 집사람하고 둘이 100일 동안 철야했습니다. 교회당에 가서. 물론 밤을 꼬박 세우지는 않고 졸다가 기도하다가 그렇게 어쨌든 예배당에서 100일을 보내면서 기도했습니다. 어느 순간 되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을 딱 주시면서 걱정하지 말고 대구 가서 개척해라. IMF 시대인데 하나님께 시킨 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주십니다.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회중 가운데 야시엘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입에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아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응답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들어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게 뭡니까? 이제부터 바톤 타치. 전쟁은 내가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겠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서 전쟁할 것이 아니고 구경해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아라. 내가 그들을 물리치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딱 기도를 그치고 금식을 그치고 기뻐하면서 백성들을 모아서 내려갔습니다. 뭘 했느냐? 찬양대를 구성해서 박수 칠 준비하러 가자. 왜? 하나님이 싸우신다 했으니까 성편이 끝난 겁니다.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전쟁은 끝났고 우리는 하나님이 승리하실 때 박수 치러 갑시다. 찬송이 뭡니까? 하나님 칭찬하는 겁니다. 아유,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주 하나님 크시도다. 주 하나님 위대하시도다. 하나님 놀랍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래서 노래하면서 준비해서 갔습니다. 레위 지파의 찬양대를 모아서 내려갔습니다. 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가니까 하나님께서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아니, 유다의 군대가 아니에요. 복병이 있었어. 복병이 누구냐? 웬 복병? 그 다음 보니까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서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암몬 모압이 와서 에돔하고 합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해야 되는데 와서는 자기 연합군 중에 하나인 에돔을 갖다 공격해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저놈부터 먼저 죽이자. 왜? 어차피 우리는 이길 건데 괜히 우리 편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냥 전리품을 적게 얻을 것도 없고 우리가 쟤들 박살내고 우리 둘만 가도 이긴다 그랬는지 어쨌든 에돔을 쳤어요. 그럼 끝나야 되잖아요. 이기는데 또 이기고 나니까 자기들끼리 싸워. 자기들끼리 싸워서 서로 찔러 죽여가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한 명도 안 남고 세일 주민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덜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이런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나중에 아수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밤중에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아침에 깨니까 송장만 남았다.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왜?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거나 하면 하나님 다 도와주시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앞에 닥치는 위기를 여러분의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게 여호사밧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을 거고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이 왔습니다. 응답이 오거든 그 다음부터는 맡기면 됩니다. 무조건 그냥 내 생각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여호사밧의 위대한 점이 있습니다. 왜 오늘 본문 제목을 아마 이 킹덤 스토리에서 위대한 승리라 했느냐? 하나님이 개입해서 승리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도 안 대고 하나님 하신 거죠. 그게 가장 놀라운 승리입니다. 자기들은 전쟁하지 않고 승리한 것이죠. 가보니까 다 죽고 전리품만 가득한데 얼마나 전리품이 많은지 새 나라가 개입했으니까 유대 군인들이 하루 이틀 사흘 동안 가져와도 다 못 가져올 만큼 전리품이 많습니다. 그걸 왜 자기들이 가져갑니까? 자기들이 싸운 건 아닌데 박수 치거든. 하나님을 찬송하고 박수 쳤다고 박수 친 값으로 찬송한 값으로 그 전리품을 다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왜 모압과 암몬이 유다를 치러 왔겠어요? 아합 왕과 함께 전쟁을 갔다가 패전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 아합 왕은 죽고 여호사밧은 겨우 살아왔다더라. 아유 찬스네 저거. 별거 아니니 하고 공개했는데 그 연합군이 다 박살났습니다. 그 말 듣고 와 이거 함부로 건드릴 게 아니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높이고 두려워하면서 역시 그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 저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어. 그래서 이스라엘이 적군을 치었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전쟁이요 안 나고 싶다고 안 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작은 나라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도 핵무기도 있었고 아주 강한 나라였습니다. 저렇게 전쟁이 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두세 나라가 붙으니까. 소비에트 연방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가 갈라져서 저렇게 여러 쪼가리가 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저는 뭐 중국의 시진핑도 미국도 마찬가지고 강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두는 것도 아닙니다. 더 강한 나라들이 일어나고 한때 강했던 나라들이 약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위대한 승리라고 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위대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위대한 기도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